식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위한 절기를 위한 청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의 엄원주 권사님 안내에 엄원주 권사님은 또 됐네요. 그 헌금위원으로 이재천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벼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장막,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32, 33,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장막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 세 장만 빼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전체가 다 뭐라고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건립하셨는가, 장막을 짓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목적으로 장막은 건립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려고 하십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무슨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고대 사회에 언약하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입양, 양자를 드리는 입양이 언약식이고 결혼이 언약식이고 또 하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 언약식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우리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구할 처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로 건립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뭘 주었습니까?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십계명만 돌판만 받아갖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받아갖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막을 지을 설계도인 것이죠. 두 개를 같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만 율법만 받아갖고 왔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래서 뭘 깨뜨려요, 자꾸? 율법을 깨뜨려요, 어겨요. 그러면 율법에게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뭔만 받게 됩니까? 징계만 받게 돼. 심판만 받게 돼. 그러니까 율법 받아온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다시금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제물을 잡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예요? 처소로. 두 번째는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건립되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보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장소로 건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유감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위치를 좀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장 2절을 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목해서 보십시다.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해막이 이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몇 개 있었죠? 5개 있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성막, 또 회막, 여기서 회막 나오고, 또 장막, 또 예? 안 나오네. 성소, 또 증거막. 이게 다 같은 건데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진행하다가 이제 진영에 진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러면 진을 어떻게 치라 그러는 거예요?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야다 머물게 되면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팍씩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장막이 어디에 있게 됩니까?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장막이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의 이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 나중에 우리가 요거 예배 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구조하면서 살펴볼 텐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주시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 중에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들 한복판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그 하나님 백성들 복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주의 말씀에 하면 누가 거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예배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 개인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시간이 왜 필요한가? 주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필요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만날 걸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격이 있고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낼 장소로 건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건립된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설교로 건립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레슨이 뭘까요? 성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누굴 초점을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고 성막의 그 구조 가운데 있는 것들을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성막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구나,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식양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막의 부분 하나하나가 특별한 어떤 교훈을 전달할 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9절 보세요.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25장 40절도 보세요. 25장 40절.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식양대로 지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오신 사건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육신이 되어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 또는 화육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여기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이 히랍 헬라어 단어인데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는데 원래는 무슨 의미라고요?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에서 뭘 쳤다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 이게 뭐가 연상됩니까? 성막이 연상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막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표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는데 그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성막, 성전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누구로 오셨다고요? 장막으로 오신 것이에요. 장막으로. 만약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교환된 것이 무엇이다? 장막이다.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네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 네 가지 목적 때문에 장막을 세우라 해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실 처소. 두 번째, 죄인들을 만나시는 장소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번째는 특별한 레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목적대로 성막을 세웠는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성막이죠.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고, 이거 보이죠? 빨간 레드 포인트. 보입니까? 이거 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아, 힘이에요. 아니, 됐어. 어디 갔어? 다시 올라오네. 예, 괜찮, 이거. 아까 그 그림. 이거 괜찮아요. 이거 놔두세요. 이거. 자, 이거,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고, 남쪽이고. 근데 여기 이게 성막인데, 그대로 두세요. 움직이지 말고 이제. 동쪽으로 문이 있어요. 어디 쪽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어디 쪽에 있다고? 동쪽에 있어요. 이렇게 동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성소라 그래요. 성소인데 여기는 그냥 요 앞에 큰 것을 내성소라 그러고 뒤에 조그마한 것을 지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내성소 안에는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요 하나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이 지성소, 이 법궤에 임하시는 거예요. 법궤 보게 되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있겠죠? 그리고 법궤 뚜껑 위에는 이렇게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그룹 여기 두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기 속죄소인데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휴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여기 앞에 이거를 성막들, 이거는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가 100규빗 정도, 세로가 50규빗. 이렇게 지성소가 10규빗, 내성소가 가로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 이렇게 들어오면 동쪽에서 문이 있어서 들어오면 뭐가 있다?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내성소에 3가지 등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들이 다 누굴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전체를 다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린 대충 이런 구조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머리에 좀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성막 안에는 기구가 6개가 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등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걸 순서를 차례대로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막 들어가지 못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들어가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휘장에서 들어가면 법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속죄일날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역사가 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2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셨을까? 2가지입니다. 2가지. 뭐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로 건설되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었으면 성막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헌신과 봉사. 무엇과 무엇으로? 헌신과 봉사입니다. 먼저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25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도 여러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원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바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드림을 기뻐 받으십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가 기쁘게 드리는 것, 마음이 감동자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35장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35장 29절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 드려져서는 안 되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것뿐만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 인상 팍팍 쓰면서 하는 봉사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함으로 드린 것을 주님이 받은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봉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봉사했을까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자꾸 성령 충만하면 뭐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만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의 범위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1장 4절 5절. 하나님의 영을 부살날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보석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걸로 성막의 기구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꼭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지 무슨 어떤 그 찬양을 잘하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집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 충만케 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전에 2007년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산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해서 일을 건축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고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한 것이 뭘로 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은사대로 봉사하게끔 하셨다, 그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또 한번 가서 보세요. 30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보세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들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들의 모든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만케 해서 성막을 짓는 일,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은사대로의 봉사가 필요하고 자원에서 드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야. 헌신과 봉사가 없었다면 성막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그러면 성막이 뭐예요? 오늘날에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뭐가 생겨나요? 또 교회가 성경이 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성전,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을 짓는데 오늘날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원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고 은사대로 섬기는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바친 그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린 지금 25장부터 30장을 하나하나 본문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만 살펴봤어요? 성막에 건립된 목적, 그리고 성막의 부족,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건설한 목적은 초소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열애선을 주기 위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조는 6가지 기구가 있었죠. 처음에 성전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마당 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내성소에는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었고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언약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졌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